지난주에도 포기하지 않는 이란 제목이었는데, 지난주에 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그 결론의 말씀을 좀 더 보충하는 내용이다, 좀 더 확장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많이 있지요. 우리가 주로 성경에서 보면 기적과 이사,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베푸시는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를 들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타지 않는 거예요. 보통 불이 붙으면 타야 되는 거잖아, 나무니까. 근데 타지 않는 거죠. 이런 것처럼 기적적인 일들, 예를 많이 들 수 있지만 모세에 관한 이야기로만 예를 주로 오늘 들도록 할 텐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연적인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 굉장히, 성경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람의 이야기가 엄청 많이 쓰여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작고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근데 사람을 통해서 일할 때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어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 예로 들면 모세가 이 리더십을 갖게 되었죠. 리더십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이렇게 했지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주셔서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했죠.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는, 정말 저 사람에게 달란트를 준 거죠. 그 달란트를 주어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순종과 믿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그 사람의 능력 이상의 것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모세가 리더십이 있었지만 어떤 기적을 베풀 정도의 능력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도 하고, 모세 하면 가장 생각난 이미지가 뭐예요? 홍해잖아요, 홍해. 그 홍해를 모세가 물론 기도하면서 계속 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거죠. 모세의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능력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의 능력 더 큰 역사하심을 보여서 그 사람이 할 수 없었던 일 같은데 결국은 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동참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동참하길 바라고, 하나님의 사역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 스스로를 볼 때는 사실 얼마나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큰 능력이 있진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크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 뭐라고 했었죠? 지난주 말씀 보면 내가 누구입니까? 했을 때 모세는 왕자도 아니었고 목자도 아니었어요. 살인자였다는 거죠. 저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보다 더 낮았던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크게 쓰였던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내 모습, 환경, 상황, 조건들을 따지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이다. 하나님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지난주에 포기하지 않는 이런 내용을 나눴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재밌는 과정이 있어요. 출애굽기 계속 출애굽기 광야에 갈 때까지도 벌어지는 그 어떤 제가 의견 조율이라고 했는데 우리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늘 의견을 조율하지요. 어떤 것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늘 의견을 조율해요. 그것이 좋은 말로는 회의라고 할 수 있어요. 예, 회의하는 거죠. 회의하는 건데 좀 나쁜 말로 얘기하면 신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신랑이가 어떤 뜻이냐면 자기 고집을 주장하면서 굽히지 않는 것, 남을 괴롭히는 것을 신랑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 교회에서 어떤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예. 다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이거 가지고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누가 굽히지 않는 거죠. 누가 굽히면 그게 잘 지나가는 건데 굽히지 않는 경우는 계속 이제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 없는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볼 때에는 목사님과 성도님이 싸우는구나 이렇게 또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출애굽기를 보면 이 신랑이 하는 이 의견 조율하고 회의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회의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신랑이와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모세와 하나님이 그렇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모세 아까 뭐라고 했죠? 내가 누구입니까? 그 다음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다 알려줘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를 만드신 분이다.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내가 세워주겠다. 이렇게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도망갈 수 없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주시니까 그제서야 모세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도 이런 실랑이가 일어납니다. 4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이렇게 아까 그 과정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갑니다. 예, 그러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니까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야, 이스라엘 백성이들이 정말 이제야 우리의 고난을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머리 숙여서 경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31절 마지막 절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등장하는 거죠. 모세가 바로에 가서 말씀을 전해요. 바로가 어떻게 했죠? 그래 가라 하지 않았어요. 이것들이 아주 게을러가지고 이제 정신 못 차려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바로가 더 괘씸하게 여겨요. 일단은 모세의 말을 거절하고 노역을 더 강하게 강한 강도로 시켜요. 그래서 벽돌을 만드는 집이 필요한데 그 전에 집을 제공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벽돌을 만들어라 했지만 이제는 니네가 집을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라. 벽돌을 만드는 양은 똑같이. 그러니까 노동의 강도가 훨씬 심해진 거예요. 그러자 5장 2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세 번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너희에게
그러니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분명히 아까는 머리 숙여 경배했다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상황이 바뀌니까 너네 하나님께서 벌 주셨으면 좋겠다. 너네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자들이 맞냐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모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서는 머리 숙여 경배했다가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니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바로 돌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모세와 아론과 또 바로와의 신랑이가 있는 거죠. 재앙을 몇 가지 내리죠? 10가지 내리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그때마다 매번 찾아가진 않지만 6, 7번 정도 찾아가요. 찾아갈 때마다 어떻게 되죠? 계속 거절당해요. 계속 거절당하고 이 바로가 계속 절충안을 내요. 어쩔 수 없이 계속 절충안을 내는데 결국은 그 절충안이 내보내겠다라는 절충안이 아니에요. 내보내지 않겠다라는 방향으로의 절충안을 내죠. 맨 마지막에 장자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야 이제 예물들을 가지고 보내죠. 너네 나가라. 그런데 바로는 그렇게 내보낸 다음에 열받아서 군대를 또 보내죠. 이게 어쩔 수 없이 내보낸 거예요. 이 과정들이 보통 우리가 보면 이 첫 번째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어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기도응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순조롭고 순탄하게 진행되어야 된다.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요? 그럴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는 스무스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해도 되죠.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경우예요. 사역적인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경우는 이런 방해물들이 굉장히 많다. 한 번에 그냥 스무스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 좀 되시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벌써 만약에 모세와 아론이었으면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면 벌써 포기했어요. 포기하고도 남았죠.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똑같은 응답을 계속 주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구출하겠다. 이 응답을 계속 주시면서 모세에게 계속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정의를 하는데 첫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여러분이 의사가 돼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어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선한 이미지로 살아가는 것, 좋은 사람, 나이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그렇게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쉽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갑자기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옵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정말 수많은 시간들의 기도가 쌓여야 그 사람이 전도가 되는 것이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어떤 사람의 수많은 기도와 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역사하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어떤 다른 사람의 기도와 그리고 그 사람의 뿌린 그 씨앗이 열매 맺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를 봐도 그리고 또 바울의 예를 들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만을 믿었어요. 유대교인이었죠.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새로운 종파, 이단을 만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또 사람을 죽이려고 가고 있는데 이 다메섹 도상 길 위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눈이 갑자기 안 보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선지자와 같았던 아나니아에게 가가지고 눈이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갑자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바울을 믿질 않아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뭐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이 지금 예수님 전하니까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도망가요. 전하다가 도망가고 이 다소라는 곳에서 연단 받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을 약간 3년 반 정도 보냅니다. 그 다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죽이려고 왔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아니다. 은혜 변화되고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증을 해주면서 바울이 이제 정말 사도로서의 사명을 사역자로서 걸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굉장한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울 역시도 단숨에 어떤 훈련과 노력 없이 단숨에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단숨에 하나님의 사역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요새는 그런 일이 많이 없는데 예전에 보면 은혜 받아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감리교로 오면 좀 힘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감리교는 최소한 9년의 시간이 필요해요. 목사 안수 받기까지. 대학교 편입해도 한 7년은 있어야 돼요. 7년 동안도 소위 말해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야 7년이에요. 시험 이런 거 다 붙고 해야. 그런데 조금이나마 시험 한 번 떨어지고 또 그 과정 중에서 한 번 휴학하고 이러면 그날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 어떻겠어요? 야, 내가 40살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는데 50인 거예요. 10년 뒤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연세 드신 분들 가끔씩 만나거든요. 그 과정 중에 계신 분들 저한테 하는 얘기가 감리교는 참 힘든 것 같아요. 목사 안수 받기 참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훈련과 노력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아까도 연산지어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전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을 전한다?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우리 인식 가운데 거절당할까봐 그러는 거죠. 좋은 관계가 망가지고 혹시 깨질까봐 그런 것이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가 뭐 거절당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로 어떻게 해요? 거절해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도, 뭐 작년에 그 어떤 전도 세미나 갔을 때에도 다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습관이 되어요. 거절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거절하는 분들을 어떻게 마음을 돌이킬 것인가. 우리가 계속 전도를 하고 나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전도가 굉장히 어렵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한다? 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한다?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진짜로 어려워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그게 그나마 익숙해지고 능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지, 기도도 필요한 것처럼, 오랜 시간의 기도도 필요한 것처럼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에. 익숙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선행을 하는 것, 익숙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기도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교회 왔는데 기도하라고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것도 몰라요. 뭐 어떻게 해야 기도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목사님들은 굉장히 유창하게 기도를 하는데, 나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그런데 조금씩 하다 보면 조금씩 기도가 느는 거죠. 어떤 교회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누가 잘 가르쳐 주지 않았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배우고 또 훈련받고 또 어떤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 그런 과정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 잘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 훈련이 참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은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스무스하게 진행해 주시고 하면, 저 역시도 그래요. 기도하는 것이 뭔가 좀 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그거는 이제 내 기도예요. 내 기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라, 뭐 마스크 전도를 해라, 이런 얘기 할 때에는 뭔가 이 과정이 순탄하지 않아도 그것은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어떤 장애물, 걸림돌이 왜 존재할까요? 그것이 왜 있는 걸까요? 이 사단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사역을, 사랑을 전하는데 사단이 그걸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모세 이 출애굽기 과정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그 부딪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모세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계속 이 과정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과연 바로의 마음은 언제쯤 돌이킬 수 있을까요? 언제쯤 그가 보낸다고 할까요? 왜 바로는 바로 보내지 않을까요? 뭐 이런 유머도 함께 섞으면서 그렇게 계속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면 이루신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바울과 싸운 그 동역자가 있어요. 바울이 좀 성격이 좀 이렇게 급하기도 하고 좀 세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전도를 하다가 싸웠어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로나 너는 친한 사람하고 굉장히 가까운 친구였는데 싸우면 어떻게 할래?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원하신 답이 있죠. 예. 답은 뭘까요? 결국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그렇게 가깝고 제가 사랑하는 친구와는 그렇게 크게 싸우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론은 아니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싸웠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제 화해한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화해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그 당시에 뭐 성경 내용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 저는 끝까지 화해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칭찬하면서 끝내줬어요. 칭찬하면 끝내줬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갈라서요. 갈라섭니다. 갈라서는데 어떤 일 때문에 갈라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안 맞아서 갈라서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갈라서니까 어떻게 되죠? 한 명은 예를 들어 동쪽으로 가면 한 명은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어떤 내가 사역을 하고 감당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어요. 너무 힘들 수 있어요. 물론 아직 안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힘들 수 있어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냥 정말 쉬운 얘기. 교회 학교 교사만 해도 굉장히 힘들어요. 생각보다 너무 힘든 거죠. 교회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도 제가 교회 학교에서 주일에 그 성가대를 했어요. 중학교 때 성가대를 했는데 그때 제가 뭐였냐면 우유 담당이었어요. 우유 담당, 빵 담당. 성가대를 하면 우유랑 빵을 줘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제가 챙겼어요. 챙겼는데 이게 뭐냐면 먹은 다음에 거기다 다시 갖다 놓는 거거든요. 안 갖다 놔요. 형 누나들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했거든요. 고3 누나들까지 있어요. 형 누나들. 안 갖다 놔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성가대 끝나고 이제 연습 다 끝나고 이제 예배 드리러 가요. 그때 주일 9시 예배 때 성가대를 서는 거예요. 학생 그 중고등학교 애들이 서고 그 다음에 끝나고 10시 반이면 정확히 그때는 11시 예배였거든요. 11시 50분 예배를 드리면 이제 시간이 좀 텀이 있잖아요. 그 텀 사이에 그러니까 성가대 연습 한 10시 반 정도에 하고 10시 반까지 하고 그러면 제가 성가대에 있는 거 빵, 우유 막 그걸 먹다 남은 걸 다시 거기다 갖다 놔요. 근데 이게 중학교 1학년이니까 쉽진 않잖아요. 도대체 맨날 왜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도 왜 맨날 거기다 놓는 거야 먹고서 막 이러면서 하는데 어쩔 때는 우유를 다 먹질 않아가지고 우유를 이렇게 또 이렇게 접잖아요. 접는데 막 손에 우유가 막 다 막 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마음이 속상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1년이 지났어요. 다음 사람을 뽑는 거예요. 다음 사람 이제 드디어 뽑는다. 좋아했는데 또 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한 누나가 있어요. 저보다 1살 많은 누나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누나 나 너무 힘들다. 이거 또 해야 되냐. 이러니까 그 누나가 아론아 힘들어도 너가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아마 너한테 한 번 더 하라고 하는 거 아닐까? 이러면서 그 누나가 이렇게 되게 따뜻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래 하면서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이 우유 담당, 빵 담당이 뭐 그렇게 뭐 큰일도 아닌데도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정말 작은 일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 전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만 같았던 것도 굉장히 사실 쉽지 않은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조롭지 않은 과정 중에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자꾸 부르짖으면, 아까 6장 1절 2절 읽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것입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고 했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이 있습니까? 왜 사람들은 거절합니까? 왜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것입니까?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기도하면서 또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상황인지, 내가 지금 어느 단계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사역을 감당하지 않은 상황, 그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 내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역을 감당하는 중인데 계속 어려움과 고난, 힘든 점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또 그 과정, 진행 중에 있는 과정이 있다면 원망과 불평보다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역사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내 삶의 무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인간적인, 정말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만 걱정, 의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이런 부분에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조금 어려운 말씀 드리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궁극적으로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이다, 여러분들 혼자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또 나아가시는 좀 목표적인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렸다라고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